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을 같이 읽는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성전 청결 당법을 하셨다면, 그러고 나니까 난리가 났겠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 뭐야? 난리가 났죠. 시골 청년이 와서. 그랬더니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을 하는 일을 보면 하늘에서 보낸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보니까 당신 누구냐? 그런 이걸 묻죠. 당신 하늘에서 온 사람인 걸 좀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8개월 동안 있으시면서 제자들도 몇 명 만들고 해가지고 그 고향인, 지금은 예루살렘 가서 그랬지만 이제 고향인 자기 나사렛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을 봤어요. 그걸 요한은 표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인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사인.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6월절이 됐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는 걸, 3년 6개월 정도 공생애를 한 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냐? 6월절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요. 첫 번째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요. 원래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안식일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게 돼 있는데, 그만 율법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도 그거를 안식일에 네가 일을 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해. 그랬더니 아버지라고 해.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해. 그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때 뭐라 그래? 신성 모독죄. 야,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거기 예루살렘에 오래 있지 않아요. 갈릴리로 돌아오셔. 거기서부터 이제 활동을 한 것이 우리 지난주에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뭐 했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동안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아직 없었어요. 근데 나인성 과부 뭐 살려주세요 막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 엄마는 가슴 아프고 절절히 모든 게 절망이죠. 끝났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그래서 장녀 행렬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기셔서 오히려 다가가서서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이었어요. 갈릴리 넓은 바닥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합해도 강원도보다 조금 적어요. 그것도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사마리아, 맨 아래 유대, 이거 세 토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크지 않죠. 소문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나인성 아무개 살아났어. 그 엄마가 돌리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바른 말, 헤로드 왕에게 바른 말 해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제수 씨하고 사냐 그런 말 해가지고 그건 법이 아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만 감옥에 잡혔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많은 표적을 행한 정도에다 플러스 나인성 과부가 죽었는데 살렸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살렸다는 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들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난 살리려고 안 하지? 나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왜 끌어낼 생각을 안 하지? 무슨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세례요한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 소용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 사람 마음은. 어려움이 오면 똑같고. 그 세례요한이 고민을 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야,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나? 아니면 다른 분이 다시 오실 건가? 물어봐라. 그럼 예수님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 것으로 질문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 대답을 해요. 신령한 것으로 대답을 해요. 야, 네가 가서 본 그대로 말해. 내가 가서 말씀만 해도 소경의 눈을 뜨고 휘머거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다고 말해줘. 이사야서에 이미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오면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서 전해줬어요. 그럼 아마 세례요한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 구명운동도 안 하고 변호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실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을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이대로 가야 되나 보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걷다 보면 아직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셔요. 가면 잡혀가지고. 그러면 아직은 돌아가실 때는 안 됐는데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갈릴리 쪽에 계속 계세요. 그래서 주보에다 제가 그 지도를 적어놨었어요. 그림 그려놨어요. 아래는 유대, 중간에 사마리아, 갈릴리. 근데 사마리아는 원래는 왕래를 잘 안 해서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 거냐?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뭐냐면 원래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21절부터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이제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말을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리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요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그 5장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회당장의 소문은 들었잖아요. 그리고 보통 분이 아닌 건 알았어. 원래 회당장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급해졌어. 왜? 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딸이 죽게 생겼어.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죽을 자도 막 살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외동딸 하나, 12살 먹은 외동딸 하나인데 그 딸을 살려야만 돼.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같으면 예수님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방법을 다 해.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서 지가 방법도 다 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그동안 소문 중에 환자는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데 말씀으로 거기는 환자가 고쳐졌대. 이 소문도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와서 여차저차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땐 차라리 하나님 방법은 제가 몰라요. 방법은 모르는데 결론은 이렇게 해주세요. 결론은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방법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 왜? 네가 방법으로 네가 다 하냐? 내가 하지. 근데 오늘 와서 빨리 오셔서 빨리 와야 돼. 죽게 생겼으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우리 딸 위에 손을 얹고 이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거기엔 12살이라고 돼 있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냐면 살려달래. 구원해서 살려달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런 거 탓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 멋지시다. 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그리고 따라가셔 이제. 이에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지금 기적을 표적을 또 배고플 땐 막 그냥 뭐 또 만들어주고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무리가 쭉 많아. 오늘날은 대모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그때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한테 박수 치고 싶어서 구경하고 싶어서 이분이 과연 누구냐. 그동안은 세례요한을 따라다녔거든요. 세례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세례요한은 기적은 별로 안 베풀었어. 그래도 인기가 있었어. 왜? 회개하라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 그 시대는 또 그게 듣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누구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기득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따라다니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그런 목사님 있으면 유명해질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라고 그래요?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걸릴까봐 못할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목사님 대단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감히 그냥 아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시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얘기하라 막 이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기 있어서 따라다녔는데 어머나 감방에 가서 꼼짝도 못하고 있네. 그런데 더 대단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뭐 출신은 시골 촌 출신이라고 하는데 흙수저야. 근데 아니야. 하는 건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쭉 따라다니고 있는데 회당장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야 우리들이 존경하는 회당장이다. 회당장.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릎을 딱 꿇더니 뭐 없어. 회당장이고 뭐 체면이고 없어. 우리 딸 살려주세요. 막 그래. 그 예수님이 또 가죠. 그리고 가보자. 쭉 따라갑니다. 가는데 25절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급해서 지금 회당장은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딸한테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바로 마가 껴버렸네.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해. 그 사람 생각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우리 딸한테 가야 우리 딸이 살아나. 근데 난데없이 객이 들어와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분이었어요? 똑같이 12해라. 아까 12살짜리 딸이잖아요. 12해를 혈류증, 하혈을 하는 여자인 거예요. 하혈은 12해는 그냥 한 해만, 1년만 아니 한 달만 해도 하루만 해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돈도 많이 다 버려서 다 없앴어. 치료하려고 다 의사 다 찾아다녀보면 이 의사가 좋다는 거 저 의사가 좋다는 거 다 하다 보니까 뭐야? 재산은 다 날라갔어. 근데 병은 못 고쳤어요. 이제 피폐한 사람 자기만 남았어. 사람도 다 못 믿게 생겼어. 왜? 의사가 고쳐준다고 돈만 받고 못 고친 거잖아요. 그랬는데 소문이 들려. 그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모든 것이 고치대. 죽은 자도 살린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는 하혈하면 부정하거든요. 문둥병이나 이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오면 오히려 저기서 일반 사람이 오면 뭐라 그래야 되나? 난 부정하다 그래야 돼요. 나는 부정하니까 오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왜? 나를 만지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져서 그들이 부정한 거에 첫 번째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일단 사람과 접근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가장 그들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침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성전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 고치는 거 있지, 안전병이.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고쳐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이 여자도 그런 거 못하기 때문에 사람 누구한테 가까이 오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져요. 큰일 나.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한 지경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 뭐예요? 그 지금 흔적은 없어. 몰라. 여기가 부러졌든지 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하혈은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내가 머리를 썼어.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들어? 잘 됐다. 저 사람 많은 속에 끼어 들어가서 몰래 가서 내가 누구 만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갔어. 사실은 이렇게 여기는 옷자락이라고 돼 있지만 내가 그 GPT에서 찾아놓고는 원래 주보에다 올렸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중동 사람들은 겉옷이 이렇게 보자기 같이 생긴 거예요. 내국대 보자기. 그 워낙 크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가운데 끈을 탁 매면 겉옷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그 이불이 되고 그리고 그 겉옷 네 구탱이에 뭐냐면 술이 달려있어요. 이쁘게. 우리가 왜 열쇠고리 그런 거 하면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술이 이렇게 달려있어. 네 겹대. 그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을 해요. 그런 소리. 우리가 다윗과 사울 왕 얘기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고 옷자락을 조금 잘랐다고 성경에 돼 있죠. 그게 바로 옷자락이 아니라 옷단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남자들은 옷을 만들어서 옷 단수를 달라고 돼 있어요. 내구탱이에. 그걸 자르는 거예요. 하나 자르면 세 개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상대를. 모욕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법. 형벌이 그래요.
근데 그것만 만지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요, 한번 그런 생각이 할까? 이게 아니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난 저걸 만질 거야. 난 저걸 만질 거야. 만지면 날 거야. 만지면 낫지. 뭐 길인가 민가 이게 아니야. 저거 만지면 내가 만져야지. 이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서 모든 사람 있는 데 와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미르니까 그 뒤에 와서 뭐 뛰어간 것도 아니에요. 살짝 그 옷 단수를 딱 만졌어요. 만졌더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서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누가복음은 즉시 이런 표현을 많이 써. 마가복음에는 곧 이런 게 한 40번이 40번이 넘게 나와요. 근데 만지고 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 우리가 암 수술 그런 거 하면 뭐예요? 뿌리째 뽑아야 되잖아요. 뿌리째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은 뭐예요?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 정도로 깨끗이 나았어요.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은 이 여인은 구원받아서 좋아요. 치료받아서 좋아. 그러면 이때까지 애타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당장은 지금 애가 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면 괜찮거든요. 근데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냥 지나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는 뭐예요? 두루 죽게 생겼어. 왜? 자기 부정한 몸으로 더군다나 유명한 예수님의 옷을 만졌잖아.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다 부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31절부터 제자들 믿음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니까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밀어서 그랬지 누가 예수님을 만졌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실을 짓고 했어. 예수님이 딱 돌아보니까 능력만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아셨구나. 이제 차라리 그냥 죽으면 죽자. 어차피 나았으니까. 이실 짓고 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정한 여인이 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12년 동안 알았는데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했겠죠. 뭔 소리는 안 했겠어요 지금. 그것까지는 여기 생략했지만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 더 중요한 거 지금 그 제자들도 같이 있어요. 12제자도 있고 다 있어. 측근엔 12제자서부터 있겠죠. 그럼 그들이 뭐예요? 그럼 무정도 부정해진 거 아니야? 이 생각할 거 아니야. 넌 죽었다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어째 부정한 여자가 우리까지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고 부정한데 만진든지 부정한 것을 사람뿐이 아니라 물건도 부정한 걸 만진다든지 하면 다 부정한 거와 접촉된 순간 만나는 순간 다 부정해져요. 근데 아닌 건 누구냐?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야.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는 정화가 돼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아니었는데 와서 이 여자가 와서 사실은 제가 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아무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나라 문화상 부정한 사람이 누구를 옷을 만지든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은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이 여자를 여인아라고 안 해요.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만져도 괜찮다는 걸 허락을 한 거예요. 딸이라고. 이미 만져도 괜찮은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이 여인아 그랬더라면 얼마나 지금부터 뭐라고 하실 건가 죽일 건가 살릴 건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딸아 그래. 만질 수 있는 자격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그 속에 있는 믿음까지 보신 거예요. 왜? 그냥 막연히 낫겠지를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은 나를 일반인으로 믿지 않았구나. 옷만 만져도 날 거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믿은 걸 보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제 여기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치인들 같으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치유가 됐어요. 혈육 근육이 역시 말랐어. 이제 역시 치유가 됐어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회복이 됐어. 그리고 영적 구원도 됐어요. 하나님과 따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들처럼. 그러니까 구원까지 다 완전히 나중에 완전히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전인적인 치유가 됐으니까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히 가라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은 좋아 이제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문제는 뭐예요? 옆에 서 있는 어때까지도 같이 그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어머나 회당장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35절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뭐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죽었어요. 이렇게 뭐 하는 동안에 이 여인과 치료되듯 얘기하는 동안에 자기 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근데 그러면 회당장이 이제 이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어가서 뭔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도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들었어요. 딸 죽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그 선생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선생도 예수라는 선생도 뭐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주님이랑은 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사람들. 일반적인 선지자 뭐 이런 정도예요. 뭐라고 하냐면 죽었는데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하는 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뭐라 그래요?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근데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썼어요. 왜? 지금은 회당장이 감정적으로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에요. 죽었구나. 이제 희망이 끊어졌구나. 얼마나 죽었다는 말에 두렵겠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고 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믿기만 하라. 오늘날도 우리가 왜요? 사실은 상황이 어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악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런데 그 상황만 보고 예수님도 거기까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결정해버리고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려가요. 왜? 사람들은 지금 와서 뭐라고 전했어요? 끝났어요. 딸 죽었어요. 틀렸어요. 늦었어요. 이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믿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 안 데리고 가요. 세 사람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일에 3번 데리고 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은 정말로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해요. 베드로는 나중에 수제자로 가장 큰 일을 하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해요.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준비된 세 제자에게 그리고 왜 앞으로 이 세 제자에게 큰 일을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요. 그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갔어요. 이제 그 세자하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따라오는 걸 허락을 안 하셨어. 집에 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울며 심히 통곡해. 말할 것도 없죠. 회당장 괜찮게 사는 집이고 괜찮은 집인데 아이는 12살 여자 딸아이 딱 하나 있어. 고명딸 하나 있어. 걔가 죽었는데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울고 난리가 났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잔다. 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왜 예수님이 죽은 자고 어떻게 죽은 자고 대화를 할까? 죽으면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응?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난번에도 왜 그 청년아 죽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시신인데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어? 죽었는데 우리 같으면. 근데 보니까 예수님 속엔 잔다야. 자는 사람하고는 얘기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안 일어나. 근데 예수님 머리는 뭐예요? 자니까 다 얘기가 돼. 누구한테든지 얘기가 돼.
우리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앞에서도 잔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어머니가 뻘떡 일어나면 우리가 기절해. 그때 우리가 기절해버려. 잔다 그러셔. 그러니까 뭐라 해요?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비웃으니까 그들을 다 내보냈어요. 비웃지 않았으면 그 현장을 봤을 수도 있어요. 비웃는 사람, 믿음이 없이 저런 사람하고 뒤로가 일 안 해.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가 내가 뭔가 예수 믿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할 일도 없고 이렇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왜 안 쓰는 거야? 좀 보니까 비웃는 사람 데리고 가서 뭐 하겠어요?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비웃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요. 마가복음 7장 6장 뒤로 가보면 예수님한테 이 앞에 3장에도 뭐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그때 이제 요셉은 돌아가셨지만 마리아랑 동생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 나가지고 미친 줄 알고 예수님 끌어가려고 와요. 왜 그래요? 그때 내가 늘 제가 마리아를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 뭐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는 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는 알아. 마리아는 알아. 본인은 알아.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난 이거 절대로 그냥 혼자 났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본인은 알아. 근데 미쳤다고 할 때 원래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알기로 예수는 절대로 미치지 않았어. 내 아들이 아니거든. 하나님이거든. 그래야 되는데 또 같이 와. 자연스럽게 미쳤다니까 끌어가자. 야, 너 영쾌인이 그런 소리 듣고 끌어와. 그런 말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 가지고 예수님이 세 제자하고 그 부모하고 또 이거 계산해 보니까 딱 7 이스라엘 언어로 7은 완전 수거든요. 뭔가 좋은 이유한 보세요. 그 아이 부모 있지, 세 제자 있지, 또 예수님 있지, 그 죽은 아이 있지. 7명 내가 7명으로 완전히 채우시더니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달리다고 찬양도 있어요. 일어나라는 거야. 그때 42절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위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 왜 그러실까? 소문내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 같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럼 나 나가서 간증하라 그럽니다. 나가서 간증해. 말하지 마 이렇게 안 해. 근데 왜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때에 있어요. 지금 잡히면 안 돼. 아직은 때가 안 됐어. 근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특별히 대제사장 그룹에서는 잡아서 없애려고 좀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신성 모독죄야.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형사권이 없어요. 종교권만 있어. 그 종교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건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지가 왕이래요. 지가 왕. 이러는 바람에 죽여야 되면 그거는 빌라도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오늘 한번 이 회당장 그 집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위로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나는 거짓말은 안 해. 이런 사람 있어요. 바른 말. 그래 바른 말이라도 그게 절망적이거나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면 사실은 안 해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사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말하는데 오늘 사람의 말은 절망을 확정해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듣기 좋게 지금 번역이 됐지만 예수님들 죽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얘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거고 똑같아.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의사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서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매일 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이길 바랍니다. 뭐라 할 때마다 안 되면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왜? 주님은 옆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믿기만 해, 믿기만. 그래서 딸이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바로 개입하세요. 왜? 절망할까봐. 진짜가 두려워서 절망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나마 든든하잖아요. 얼마나 든든해. 예수님이 그 얘기 해주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보통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언제 나타나요? 절망의 순간에. 그때 믿음이 있는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기적은요.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때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이 회당장이 믿음을 놓지 않았어.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눈에 보였어요. 오늘날은 육신으로는 안 보여. 근데 뭘로 같이 있어요? 성령으로 같이 있어요. 그걸 믿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그리고 오늘날 보면 우리는 왜 안 될 거다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내 믿음대로 생각하거든요. 내 믿음의 수치를 아니까 이건 안 될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일 자체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큰 믿음이 표적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라. 끝까지 믿기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끝까지 믿겠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믿어라.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믿고 왔잖아요. 우리 딸 우리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 주든지 안수해 주든지 하면 우리 딸이 날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 믿음만, 그게 적었든 컸든 그 믿음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고 같이 간 그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이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계산을 해요. 이럴 땐 믿음으로 되는 것 같고 어떤 땐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오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서 삶의 현장에 무슨 상황이 일어날 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구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